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문장 하나에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풍습에서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데려가지 않고 그 사람이 아내 집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 문장 안에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법칙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 뭐 성서학자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여성 신학자들.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시나 시, 오와 허로 꼭 반드시 같이 표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문자에 붙여, 그런 분들도 문자에 붙잡혀 있는 문자주의자들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이데올로기. 그 문자는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조심해야 돼요. 데려온 후에, 이제 데려왔어요.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을 해요. 수치가 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빚을 지고 왔다든지, 아니면 또 몸으로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수치가 발견됐다든지, 뭐 병이 있다든지. 그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를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요.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광야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예? 아니, 지금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신명기는 광야에서 행했던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행할 일을 모세가, 당신은 가나안 땅을 못 넘어가니까 가서 이렇게 살으라고 다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자, 그런데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자, 그러니까 둘째 남편도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또 다시 결혼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는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야 돼요. 재혼하면 안 돼. 똑같은 여자랑.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아니, 이게 왜 가증한 걸까요? 해석이 되세요? 왜 가증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가증한 건데 오히려 잘 된 건데. 예, 예, 그러니까요. 자, 너는 이제 결론적으로 4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뭐를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게 땅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녀간의 아내와 남편 이혼 증서가 나온
거죠. 땅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이혼 증서라는 게 뭘까 도대체? 이 이혼 증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5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문맥을 보자고요. 자, 이제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신명기 엄청 많이 인용을 하신 거 아시겠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수는 더 느슨하게 말씀해 줬을까요? 더 혹독하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더 혹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의 법칙이 훨씬 더 혹독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줘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는 복음서에서 엄청 많이 인용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사람을 지으시니, 이게 누구예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본래 그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바리새인이 물으니까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아주 혹독하게, 버리는 것도 간음이요, 버린 여자랑 또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고, 혹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버린 당한 여자하고도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1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이죠. 예, 마지막 절을 인용하셨어요.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몸이라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신명기 말씀을 예수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여자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내. 자, 그 신명기, 지금 여기가 본문이, 자, 창세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24장, 신명기 이제 24장 1절로 넘어가면 아내라고 여기는 아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내예요? 이슈아예요? 이슈아죠?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결혼했으니까 아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여성이에요. 이슈아. 그러니까 예수는 정확하게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 이슈아의 출발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슈아가 최초로 등장한 게 창세기 2장 22절에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다음에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그러니까 여자는, 자,
여자. 지금 신명기에서 번역을 이걸 아내라고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지가 좀 거시기한데 원래 여자예요. 여자로 번역을 하면은 여자의 기원은 갈빗배에서 나오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한 몸을 나눌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또 창세기 1장 24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연합했으니까 아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여자와 아내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자와 아내의 차이점 눈치채셨어요? 여자는 본래 남자와 한 몸이고, 그러니까 한 몸, 여자는 남자와 한 몸 개념이고, 아내는 남자와 만나서, 여자가 만나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번역할 때는 본래 한 몸이었던 존재고, 아내라고 번역하면은 만나서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개념 차이를 아시겠죠? 예. 성경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 이렇게까지라도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 이시야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아내로 번역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여기도 이시야 나오죠.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바로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벌거벗었어도, 그러니까 원래 언제 안 부끄러워요? 예. 아니,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어떤 거예요, 지금? 한 몸이었을 때는. 한 몸이 아니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런데 이 한 몸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언제 분리가 돼요? 선악 열매를 먹고 둘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아예 큰 성경으로 찾아갈게요.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본래 한 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본래 한 몸이었는데 그 아내가 아니에요. 이때 여자예요, 여자. 번역을 아내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23절에 있던 여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고 부리라.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오해가 있어. 이걸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은 내가 나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나가 나고 나가 나야. 이 경상도 사투리 잘 못 배워서 그런지 나가 나고 나가 나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나야.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나야. 근데 내가 나가 나끼리 서로 만나서 내가 나가 나와 나가 서로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돼요? 안 부끄러워. 내가 나를 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내가 나를 보면은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이게 전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시작과 끝을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역사관은 이거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죠. 이러한 인생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에는 뭐만 있어요? 평탄한 것만 있잖아요. 이 평탄할 때는 안 부끄러워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런데 이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진짜 현실의 그 운명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이런 속도로 살고 있다고. 이런 공간에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과 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어때요? 평탄하게 살아왔으니까 후회할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고 그다지 뭐 뛰어나게 행복할 것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영생으로 들어갈 걸 기대하죠. 그런데 나라는 인생을 보자고. 시작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에요. 여기도 시작, 여기도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요 끝이라고.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되돌아볼 때 나를 부끄러워할까요? 누가 나를 부끄러워할까요? 끌어안았을 때. 얘가 부끄러워할까요? 이 인생이 부끄러워할까요? 밑에 인생이 부끄러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의 모델은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수가 높네? 끌어안고 안 부끄러워해야 될 인생이 이거라고요. 그치요? 맞죠? 이거면은 종교 필요 없다니까? 이런 인생이면 하나님도 예수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근데 예수가 왜 필요하고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 나라는 인생의 시작과 끝에서 이 모든 것이 굴곡진 삶을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악 지식을 먹어요. 그리고 결코 죽지를 않으려고 그래. 선악 지식을 먹으니까 요게 평탄하고 살만하니까 안 죽고 계속 가려고 그래. 영생을 안 죽고 계속 가려고.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안 죽어요. 선악 지식을 먹으면 끝까지 이 삶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자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누가 내 벌거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랬더니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누구예요? 실체는 나. 내가 나에게 지금 부끄럽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고. 그래서 유능길인가? 뭐 있잖아요. 그 마음 뭐 가르쳐 주는 사람. 유능식인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양심 운동하잖아, 이분은. 그러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또 다른 나가? 계속 나를 참소하죠, 양심이. 그럼 그놈의 역할이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거기 사탄이라고. 아니 사탄은 내 잘못을 참소하잖아요. 아니 사탄의 역할이 내 잘못을 참소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계속 들춰내잖아요. 아니 지금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양심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지금 역할이 딱 그거잖아요. 양심 회복하고 나면은 이 세상이 클린해질까요? 선악으로 죽여요. 거꾸로. 예, 죄의 분량에 이르렀다. 너는 죽어라.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의 본질은 아내로 번역을 하면은 안 되고, 남자와 여자의 본질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 다른 나와 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다시 들어가요. 마태복음 19장 다시 들어가서, 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읽히는 거죠. 어떤 뉘앙스예요? 내가 나와 만나서 둘이 화해를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부끄럽지 않게 연합을 하는 게 예수가 말씀하신 본질이에요. 지금 나와 나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바리새는 지금 나눴다고. 바리새가 나눌 때의 기준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나눴으니까 선한 양심이 참소를 하는 게 그게 더 적당하지 않아? 그게 더 맞지 않아? 그게 더 종교적이지 않아? 그게 원래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야. 만나서 둘이 서로 참소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가 하나 더 진행해 가요. 신명기에 있는 법전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찌하여 이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 왜 완악해요? 선악 지식을 먹었으니까. 근본은 마음이 완악한 거는 왜 완악하냐면 선악 지식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선악 지식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잖아요. 40년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훈련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 가서 실천을 해야 되죠. 훈련 받은 것을 실천하는데, 이 실천하는 목적이 뭐예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한 몸. 그럼 누구랑 한 몸이 돼야 돼요? 나와 내가.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하면 나와 12부족이.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12부족과 가나안의 10지파가. 아니 목사님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한 몸이 되면 아니 진짜 진멸이, 자,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누구요? 네,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아들로 입양해서 일평생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살아버렸어요. 자, 분리를 했습니까? 끌어안았습니까? 끌어안았죠. 끌어안았죠. 이게 맞아요? 아니면 너는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넌 죽어야 돼 하는 게 맞아요? 끌어안는 게 맞죠? 자, 그럼 지금 한 몸을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가나안의 10부족을 진짜로, 그러면 이 입양 당한 그 살인자는, 입양 당하는 순간 이 살인자는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는 걸까요? 살아남는 걸까요? 진멸당하는 거죠.
뭘 진멸당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뭐가 진멸당해요? 그렇죠. 그거 내려놓고 사랑 안에서 자기 이데올로기가 진멸당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진멸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서 한 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마음을 아는 거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대상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말고 하도 목사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비판하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동작도 좀 부드럽게, 말씀도 온화하게, 그래야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훨씬 편해요. 근데 목사님 너무 목소리 크고 열받아서 하고 동작 막 이러고 한다고 비판을 많이 해요. 이런 데 상처받지 마세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 또 왜 예수라고 하냐고. 예수님이라고 하라. 진짜 정말 참 본질에 언제 들어올지. 이분들은 그 하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들 한 겹 한 겹이, 그래서 하늘이 복수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샤마임, 복수예요. 그게 다 찢어져 있는데 일평생 걸릴지도 몰라. 그거 찢어져서 겨우 본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했는데 꼴까닥 죽었더라. 그런 사람이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거 못 만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자, 마음이 왜 완악해요? 수많은 하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왜 못 만나요? 나와 내가 왜 못 만나요? 나와 나 사이에 수많은 기준치들이 있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 나 진짜로 사랑해.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재수없게 말을 해? 네가 재수없는데. 그 사람의 사랑 기준은 마음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여보 사랑해, 이게 기준이야. 이 기준치 죽어야 돼. 그래야 나와 그 여자가 만난다니까요. 수많은 기준치들. 여보 나를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 왜 물어? 당신 말할 때마다 나한테 손가락질 하잖아. 아니고 이건 원래 내 습관인데. 나를 사랑하면은 이건 내려놔? 응? 수많은 기준치들이 있어가지고 못 만난다고요. 예수를 왜 못 만나냐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니까 버려야 되잖아. 못 만난 놈은. 그치요?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야. 이혼 증서라도 써줘. 왜냐하면 이 여자는 다른 데 가서라도 딴 놈이라도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불행한 거지 진짜.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음행이 여기서 뭐죠?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음행은 간음이나 실제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여자와의 관계 외에, 관계가 깨진 것 외에는 무조건 다른 데 장가드는 건 간음이야. 왜 간음일까요? 나와 나가 만나는데 그 나가 아버지를 아닌 어떤 이데올로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결별을 해야 돼.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로 풀어가려니까 이렇게 복잡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50 마태복음 50 5장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도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나는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제 음행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종교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면 선택한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신명기로 들어갈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결론은 뭐예요? 이혼 아니 23장이네.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럼 누구의 수치예요? 그 수치가. 보내면 안 돼요. 더더욱 끌어안아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그 수치를 끌어안아서. 그런데 어차피 수많은 구렁이 있어. 이 수많은 기준치들이 하늘들이 있다고. 하늘들이 나와 나 사이에 수많은 하늘들이 있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끌어안지도 못하고. 지금 이 말씀이 연장선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3장 용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끌어안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인간들을 보니까 모세가 요놈들은 분명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않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둘째 남편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가 이미 더럽혔은즉.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말이에요. 땅을 범죄하게. 아니 지금 땅 얘기가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이 여자 얘기가 아니라 땅 얘기가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럼 땅은 뭘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신명기 본문이.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 부동산이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는 증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안 받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타락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아벨을 쳐 죽여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지라. 땅이 호소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서 호소한다고.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마음이 입을 벌려서 그 마음이 끊임없이 얘기해.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마음이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마음을 갈아도 그 효력을 안 줘. 너는 마음에서 땅에서 아무리 유리해봐야 거기다 집 짓고 살면 자기 고향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서 영원히 유리방황하면 그게 유리방황이잖아요. 이게 땅 얘기예요, 마음 얘기예요? 마음으로 읽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스토리는. 목소리가 제가 살만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어제까지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성경만 말하면 힘이 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 얘기가 아니라 마음 얘기죠. 그치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의 후손이? 자, 잘 보면은 마음이 피를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땅을 갈아도
그 마음을 갈아도 마음은 그 효력을 안 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는 마음에서 피하면 그럼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가 돼요? 마음과 내가 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 문자가 들어가면 땅과 이제는 땅의 소산으로,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신명기로 넘어갈게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절대로 못 알아듣는, 이데올로기 강력한 사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마음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마음을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마누라를 데리고 오더라도,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결혼 못해. 한 몸이 안 돼. 이게 내 모습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